이 시간에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번영과 거룩함 사이에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 폭발적인 부흥도 경험했지만 또 이제 이 80년대에 굉장한 그런 부흥을 한국교회는 경험했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꾸준하게 부흥했습니다. 곳곳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때에 도시의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오면서 도시 교회는 자연적 성장과 더불어서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런 요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요소 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며 또 제자훈련과 같은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시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도시교회는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80년대, 7, 80년대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도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재정도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기를 우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자 그때 이제 교회들이 한 일이 있죠.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이 그때부터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흔히 볼 수 있던 빨간 벽돌에 뾰족한 종탑을 가진 교회를 헐고 이전보다 더 크고 최신 시설로 예배당을 그때부터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교회 중에는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변질하는 때도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는 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혹은 목적이 변질하는 그런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어떤 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생겼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보다는 예배당을 크게 그리고 최신 시설로 지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좋은 시설을 갖춰 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 거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당 건축의 목적이 변질되자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부도를 맞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예배당을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교회 도로 매각하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 또 교회에 매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예배당을 매각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데 세상의 번영만 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명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도 넘쳐나고 재정도 넘쳐나고 그러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목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고 세워야 하는데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함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이 한국교회를 지금처럼 참 무기력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때는 오히려 우리가 참 가난할 때였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다른 것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삶은 가난하지만 영적인 풍요를 누렸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삶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진다면, 세상의 번영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린다면, 차라리 세상의 복, 물질의 풍요, 세상의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세상에선 가난하게 살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 때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살아야 세상에서의 번영도 이게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번영,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불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받을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을 조건, 그것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만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의 말, 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만 또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이 어떠하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구원의 복도 받아 누리지만 또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 내 생각에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궁핍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면 솔로몬의 말년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왕위에 있을 때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솔로몬의 시대에 없었습니다만, 그의 말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의 영성이 점차 어두워져서 점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교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은 점차 영적인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점점 보입니다. 솔로몬은 점차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웃 나라들과 이러이러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이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한 시대를 살고 강력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세상의 논리를 솔로몬은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아내 한 사람을 소개하죠. 솔로몬의 아내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죠. 바로의 딸.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와 아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바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고 바로의 딸, 그 솔로몬의 아내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받은 땅에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을 많이 일으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감독자를 주어서 점점 더 많은 성읍을 짓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성읍을 많이 쌓고 말을 많이 두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힘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다 하고 있죠.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며 임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읍들을 많이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여전히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미워하든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고 있고 재물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군왕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외식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겉으로만 거룩하게 그렇게 포장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세상의 번영에 빼앗겼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옳지 않죠. 우리는 화려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또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노라고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점차 솔로몬은 세상의 왕들과 같이 세속적이 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신앙생활을 안 할지라도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